여러분은 누군가의 차가운 눈길에 마음을 다치거나 혹은 반대로 한 사람의 따뜻한 눈길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수많은 눈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눈길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길이 늘 다정하지는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보다 내 조건이나 쓸모를 먼저 따지는 시선을 만날 때 우리는 서서히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에도 이런 눈길들이 얽혀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을 이름 대신 꼬리표로 보았던 사라의 눈길, 자신의 두 아들 사이에서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의 눈길, 그리고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멀찍이 떨어져 주저앉은 하라의 눈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4,000년 전 광야의 비극 같지만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밀어내는 사라가 있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이 있으며 인생의 광야에 주저앉은 하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글프게 교차하는 눈길들 너머에 모든 시선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셨던 또 하나의 눈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눈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눈길이 마침내 우리가 살아갈 살 길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어머니와 두 아들, 그 사이에 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딘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마주하는 관계의 갈등과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자라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장성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만 결코 섞일 수 없었던 두 아들, 이 아슬아슬한 동거는 이미 깊은 상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아픔을 다음 장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두 차례 모두 자식을 잃을 뻔한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아이도 산 위의 아이도 극적으로 모두 살려내십니다. 인간의 시기심과 연약함으로 꼬여버린 인생일지라도 당신의 약속을 끝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시 높은 유아 사망률 속에서 두세 살이 되어 젖을 뗐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돌잔치처럼 생명의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기쁨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쁨에 겨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잔치 뒷변에는 쓸쓸한 소회가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눈길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떠나 이제 막 고비를 넘긴
이삭에게로만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길이 온통 이삭에게 쏠리자 비로소 안심한 사라의 눈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사라가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라는 17살 사춘기 소년 이스마엘이 이제 겨우 젖을 땐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정말로 심술궂은 괴롭힘이었을까요? 사실 하갈의 눈에는 이복 형제가 어울려 장난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이삭에게는 다정한 형이 자신과 놀아주는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모습도 누구의 눈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라는 결코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붙일 뿐입니다. 이름 대신 출신과 신분으로 존재를 규정해버리는 이 냉혹한 시선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늘 되풀이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이름 대신 그의 직급이나 배경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바라봅니까? 사라의 삐뚤어진 눈길은 내 안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불안함의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놀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본래 말의 뜻은 그저 웃다, 함께 놀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사라가 보았던 장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결국 사라가 못마땅했던 것은 이스마엘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내 몫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는 불신앙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이 여종, 이 종의 아들이라며 존재 자체를 밀어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내 울타리 밖으로 내쫓고 싶은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는 지금 자신의 날카로운 눈길에 남편 아브라함마저 동참해 달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삭을 위한 잔칫날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추방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 깊은 근심으로 바뀌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 그의 아들 때문에 큰 고통이 되었다. 사라의 눈에는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가슴 찢어지는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 역시 그가 십수년간 품어온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거센 요구와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눈길은 갈 곳을 잃은 채
두 아들 모두를 향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침묵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막막함과 참 닮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가혹한 갈림길, 소중한 무언가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겠지만 맏아들을 광야로 떠나보내는 이 아픈 이별은 훗날 모리아산에서 이삭마저 바쳐야 하는 더 큰 상실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깊은 고뇌의 밤을 통해 아브라함의 중심을 서서히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눈길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갈 길이 결정되고 마침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가혹한 막다른 골목에 마주서곤 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갈 길을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깊은 근심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비로소 당신의 눈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길은 아브라함의 눈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밤새 흘린 눈물과 고뇌를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크신 눈길을 함께 바라보라고 요청하십니다.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사라의 말대로 이삭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주저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13절에서 그러나의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구속사의 특별한 통로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언약 밖에 놓인 이스마엘을 정죄하고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냉정하게 배제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은총으로 그를 넓게 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아이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눈길 안에 품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적인 갈등과 풀리지 않는 아픔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무거운 근심을 내게 맡기고 나의 눈길을 함께 바라보아라. 우리 눈으로 보면 절망뿐인 막막한 현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길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갈 길이 보이고 마침내 우리가 모두 함께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살 길이 열립니다.
이삭을 위한 잔치에 여흥이 채 가시기도 전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 쓸쓸히 떠나 보냅니다.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타인의 차가운 시선에 밀려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고립될 때 느끼는 절망의 자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끝없는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 마침내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하갈은 가물거리는 아들의 눈동자를 차마 마주할 수 없어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눕혀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통곡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멀찍이 떨어져 주저앉습니다.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세상에 어떤 보호망도 닿지 않는 외로움과 절망의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길을 보셨습니다. 땅에서 통곡하자 하늘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있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하갈은 저기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혼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소리를 가슴 아프게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아이라는 이 표현은 하갈의 눈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미 닿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 거기에 이미 닿아 있습니다. 땅에서 울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이 땅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을 여는 힘이 됩니다. 하갈의 눈길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서야 샘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없던 샘물이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던 샘물을 절망에 가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울기도 전에,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입니다.
이 극적인 영적 각성은 다음 장인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수풀에 걸려 있던 어린 양을 발견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하갈의 샘물과 아브라함의 어린 양은 인생의 가장 철저한 상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게 하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욕심의 눈길로 그들을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진 이들의 눈을 열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십니다. 하갈의 눈길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절망할 때에 이미 그들의 미래를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이 걸어갈 갈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기적의 살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에 얽혀 있는 4개의 눈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존재 대신 꼬리표를 붙이고 바라보는 사라의 눈길, 갈등 속에서 아파하며 밤을 지새운 아브라함의 눈길, 자식의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하갈의 눈길, 그리고 그 아픈 시선들이 교차하는 자리마다 이미 먼저 와 계셨던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샘물은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갈의 눈이 열리기 전, 그가 절망하며 울기 전 하나님의 눈길은 이미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리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까지 먼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이 시간 외롭고 지친 우리의 삶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이름 대신 꼬리표로 묶어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오랜 갈등으로 벽이 생긴 가족, 혹은 나와 결이 달라 은근히 밀어내고 싶었던 믿음의 식구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그를 사라처럼 내쫓지는 않았어도 그의 실수나 배경, 직함이라는 꼬리표로 그 존재를 너무나 쉽게 단정짓고 납작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보십시오. 해묵은 꼬리표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여종으로 버려졌던 애굽 여인을 향하여 하가라라고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따스한 음성 하나가 하갈의 다친 눈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길이 열리자 이미 곁에 있던 샘물이 보였고 죽음의 광야는 새로운 살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그렇게 복되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의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외면하고 밀어내던 사라의 시선을 거두고 가장 깊은 고립 속에서도 저기 있는 한 영혼을 끝까지 눈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눈길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갈 길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마침내 우리 모두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그 살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좁은 눈길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저희 안에도 사라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대신 꼬리표를 붙이고 불안을 감추려 타인을 외면하며 밀어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했던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는 아브라함처럼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대신 나의 계산을 앞세우고 풀리지 않는 갈등과 관계의 무게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도 하갈의 눈이 열렸던 광야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이 이미 닿아 있었고 저희가 울던 그곳에 샘물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을 뿐 주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눈길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름 대신 꼬리표로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을 용기 내어 부르게 하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게 하시며 저희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